네, 오늘은 족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족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이 세 족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드벤트, 우리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4주 동안 대림절인데요. 하여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셈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가 셈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아마 셈이 우리 장자일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야벳이 셈의 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도 있으니까 셈이 아마 반드시 형은 아니다. 근데 이제 왜 셈을 강조하고 있는가? 셈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속 이제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셈의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야벳, 함, 셈 족보를 다뤘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셈의 족보를 다루는 이유가 아마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소위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 홍수 이후에 정말 멸망했던 이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만들 그런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10절부터 26절은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거꾸로 올라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쭉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르박삿 다음에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난이 있고 가이난이 셀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그것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이럴까, 우리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는 가이난,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난의 아들이 이제 셀라니까 결국은 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10명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403년을 자녀를 낳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고 403년을 또 자녀를 낳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430년을 자녀를 낳습니다. 벨렉은 루를 낳고 209년을 자녀를 낳습니다.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아브라함이 장자처럼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뒤에 데라의 족보를 보면은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 롯.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나홀과 결혼했던 밀가가 있는데, 이 밀가가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란이 한참 형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란은 일찍 또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라가 70세에 첫 아이를 아마 70세에 낳았겠죠. 새 쌍둥이 낳은 게 아니라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서 아브라함까지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 5장이 나오거든요. 5장 잠깐 보실래요?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의 후손이 6절부터 쭉 우리 32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도 10명의 이제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가 반복되고 있나 보세요. 낳고 나온 후에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은 후에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결국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죽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또 하나님의 동행을 강조했다라면은, 오늘 다시 우리 11장 이 셈의 족보는 낳고 낳았으며 낳았고 몇백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걸로 끝나는 거죠. 예, 낳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낳고 낳았으며 또 낳았더라, 이렇게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26절까지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결국은 죽었죠. 그렇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 이들에게는 당시에는 이 생명을 낳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며 살았다.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죽었더라. 누구나 다 죽죠. 근데 그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셈으로부터 오늘 이 아브라함까지 보면은 이제 점점점 낳는 기간도 500년에서 403년, 또 209년, 207년, 200년, 119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셈과 데라를 제외하고는 30세 전후, 요즘 우리가 30세 전후에 좀 결혼하고 자녀 놓고 요즘 비싼 추세인데, 당시 비싼 추세 같아. 30세 전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낳았으며 수백 년 동안 낳았더라, 이런 이야기만 좀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왔다. 구속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까지 오는 이 10대의 조상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우리 8절 잠깐 보시죠. 10장 8절. 10장 8절 보면은 우리 함의 자손이 나오죠. 함의 자손. 거기에 구스가 나오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함의 아들들인데, 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는 누구냐? 세상의 첫 용사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아무에게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니므롯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 느오보딜, 갈라, 또 그 12절 보면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건설했으니 다 큰 성읍 만들었던 이런 니므롯, 엄청난 일을 했던 이 니므롯 같은 큰 용사, 지금 셈의 족보에서 누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막 드높이려고 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자기 이름 막 드높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이, 아니면은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름 드러내고 큰 성은 만들고 또 유명 인사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들은,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그냥 감당했다. 그 이야기를 좀 적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이들은 다른 것 많이 했겠죠. 몇백 년 사는데 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 딱 적고, 낳고 낳았으며 낳았더라.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잉태하는 고통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합니다. 양육하는 고생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이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이 말없이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뭘 하고 있나, 내 이 경력 다 단절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뭐가 힘이 될까? 어떤 보탬이 될까? 플러스가 될까? 힘 다 소진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 만만치 않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지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맘때만 되면,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제 방을 놓고 합니다. 목사님 좀 뵙고 싶어요. 더 이상 힘들어요. 저도 이제 앞에 사자가 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생각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런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을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자녀를 낳고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낳고 키우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좋습니다.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일은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살림살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낳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있다면 엄청 큰 살림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쌍둥이를 낳고,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4명을 낳고,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또 낳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영적인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의 사람을 돌보는 일, 너무 힘든 일이죠. 조장을 벌써 제가 4년 차입니다. 참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년 또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나타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그런 인물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족보, 셈의 족보도, 또 뒤에 나와 있는 데라의 족보,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그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얻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16절, 11장 16절, 에벨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근데 그가 34세에 벨렉을 낳았대요. 근데 벨렉이 어떤 사람인가? 벨렉은, 자, 우리 10장 25절을 잠깐 볼까요? 10장 25절. 10장 25절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 나눔이란 뜻입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뭐 있는데, 어쨌든 이 벨렉이 그때 세상이 나눠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나눠졌는지
아니면은 막 엄청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세상이 나누어졌는지 정확한 지금 그건 잘 모릅니다. 사실관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세상이 막 엄청 혼란스러웠다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셈의 자손 중에서 이 벨렉이 뭐를 했어요?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고 있습니다. 벨렉이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니까 세상이 막 나누어지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막 도대체 이게 사는 거 맞아? 세상이 뭐 이게 사는 거 맞아? 막 한숨 나고 이러니까 막 포기해.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우리 부모님이 막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다녀놔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포기해. 그랬으면 오늘 여기에 이 연결고리는 끊겼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에벨이든 벨렉이든 루든 또 나중에 우리가 뭐 또 사람 보겠죠. 데라의 자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 그들이 그 연결고리를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이 10명의 조상이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더라. 그런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히 뭐 중요한 일, 큰 일,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게 이런 사슬이 필요했을까요? 황금 체인이 필요할 때 만약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완성하시는 황금 체인 있잖아요. 황금 체인. 이 체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뭐 안 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갖는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부모님의 수고, 헌신, 눈물,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서 또 영적인 부모가 되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지난주에 23분의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인생 오막, 제가 인생 오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조와 타락, 1막이 창조, 2막이 타락, 3막이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구원을 시작하는 이게 3막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시작하고 있죠. 3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4막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예수를 못 만나면 4막과 같은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지 4막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생 5막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여기서 앞당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서 니 좀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게 3막에 불과한데 우리 인생은 5막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3막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냥 포기했다면, 누군가가 사실은 초대를 했고, 누군가는 들려줬고, 누군가는 와서 또 전화했고, 누군가는 또 한번 격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4막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까지는 25번, 26번의 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 누군가에게 한번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다든지,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든지,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21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7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별거 한 번도 없는데 영접하겠다고 했다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는 여러분들이 지금 25번째, 26번째 고리를 끼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사막의 인생이 그에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족보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라는 단어가 족보란 말인데 거기 쭉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3절 마트 보면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우리 5절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이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어떤 이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너무 부끄럽다 이죠. 어떤 분이, 저도 채색주의자 읽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했을까 때문에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라는 목사님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도 막 난잡한 이거 없애야 된다 막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성경도 너무 음란한 책이다,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죠. 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장녀로 변한 다말에게서 사실은 황결맥공형 자식을 낳은 게 누굽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베레스와 세레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어떨 때는 막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런 이름들이 여기 들어왔을까?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연결됐고, 나중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서 진짜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뭐냐 이거죠. 누가 나를 주목하냐 이거죠.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잘 풀리고 있나요? 내 인생은 너무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내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뭘 감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참 태어났을 때는 이게 멋지게 됐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라는 속에서 본다면 아주 좀 중요한 연결고리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얼마나 놀랍게 앞으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될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이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다윗 가게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가게 속에서, 영적 가게 속에서 우리와 같은 그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만약 그것을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주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기는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배처럼 빛나게 될, 진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가장 핵심 요원, 핵심 백성들, 핵심적인 가치, 그런 보석과 같은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 조장의 역할들도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또 하겠는데요. 오늘 11장 27절부터 32절에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족본이란 말은 없어요. 데라의 족본이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11장 27절부터 32절은 그 긴 아브라함 이야기의 인트로, 서막이 서막. 그런데 족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조금 앞에 있는 족보와는 다르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인데 나홀의 아내가 밀가는 누구냐면은 바로 나홀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의 딸, 그러니까 조카와 지금 결혼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게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그런 문화였어요. 어쨌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이스가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롯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세 명,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오늘 데라가 31절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이제 선후 관계가 뭘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 7장 2절 신약성경 196편에 6쪽에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데라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데라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조카 데라의 손자인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또 사레를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 유브라데가 강 건너편 갈대아에 있을 때 뭐 했던 사람인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데 오다가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마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겠나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오다가 하란에 딱 도착했어요. 하란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분위기가 갈대아 분위기가 비슷해요. 영적 분위기가 당시에 달의 신을 싹 섬기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가 머물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머물 때 그곳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살 때? 데라 나이 205세 하란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12장 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몇 살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몇 살까지 몇 년 동안 하란에 살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성경 기자인 모세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27절부터 32절까지 데라의 족보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가정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지금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집안 출신의 아브라함을 그가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장가들었습니다. 형 하란은 결혼하고 자녀를 3명이나 놓고도 먼저 죽었지만은 자기는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었던 그냥 그 아내 데리고 살았죠. 나중에 보시면 12장 가면은 되게 예쁘다고 나와요. 예쁜 마누라이기 때문에 아마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조카 옷을 아마 더 안 되니까 조카 옷을 우리
대를 잇는 양자로 뭐 삼아볼까라고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하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도대체 뭐 때문에 이곳에서 오래 머물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거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이곳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머무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가 한 가지 소명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2장 4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렀을 때 그가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명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이 구속 역사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아버지의 아픔, 아내의 아픔, 조카의 아픔, 그 아픔을 또 다 짊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출발했지만 하나님 부르심받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여기에서 잠시 머물 수밖에 없겠다. 아버지의 권위랄까요?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이해하면서 또 중간에서도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나중에 사용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100세 때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트로입니다. 기독교는 아까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서 봤습니다만은 막 대단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떳떳한 사람들, 좋은 집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예수님을 해서 야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사를 봐라. 성골아 성골. 성골 진골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야 이 땅에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집안에서 나왔는가? 보잘것없는 집안이죠.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어요. 아픔, 불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집안. 아내의 그 고민을 20몇 년 동안, 아니 지금 나중에 100세 때 자녀를 낳으니까 좀 몇 살 때 결혼했는지 나와있지는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늘 주고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저라고요? 또 하란에서 저를 불렀을 때 아직도요? 근데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던데 오해를 하신 것이죠. 착한 사람을 착한 교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을 만나려고 구원하는 종교예요.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 물든 세상,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건 봐라. 이것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요. 이 땅에서는 낡고 쇠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좀 갈수록 후패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를 보면은 이 족보를 보면은 엄청 막 잘난 사람, 자녀도 막 많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구속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세상은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온갖 죄악이 간영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더욱더 갈기를 찢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이제는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쫙 좀 줌인 쫙 포커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불임 여성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 집안도 복잡하고 어떻게 실타래를 풀지 몰라서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 변방에서 한때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잘났기 때문에 불렀던 게 아닙니다. 예뻤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아픔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미 갖춰져 있나요?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 밭에 다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나무 심고 이렇게 하지, 겨자씨 하나, 원래 밖에 뭐 널브러진 게 겨자씨인데 막 들녘에 막 피어있는 게 겨자나무인데 그걸 왜 그 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냐고요. 무모한 짓이죠, 그거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남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빵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빵을 만들려면 여기에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여인이 여기에 누룩을 탁 넣었을 때 이게 가루 서말 와 부풀어서 나중에 거기서 빵이 되고 떡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뿐. 부족해도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불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의 아픔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아픔일 수도 있고, 실타래가 풀 수 없는 가정사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내면의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계속해도 안 풀리는 그 아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지닌 채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여려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딱 붙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림과 여림과 없음과 부족함과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부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합니다. 근데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오랜 시간 머물었습니다. 우리 일이 열심히 시작했는데 중간에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뭐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 정도면 착착 풀려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 때 많죠. 그런데 그 기간 어떤 한 계기가 있죠. 오늘 아버지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뭐라든지 어떤 계기를 딱 마련했을 때 그때 다시 기회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나이 이제 75세 하란 일어서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죠.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지금 아름답게 창조됐던 세상이 엉망이 되었고 인간은 다 죄인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쭉 구속역사 속에서 노아와 셈과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승리, 주님의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로 가는 기차의 가장 중요한 선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이 선로가 끊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이 순종이 끊어진다면 내일은 소망이 아니라 더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선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 한번 기다린다면은 이 촛불이 다 켜지고 4주 때 성탄 될 때로 주님 오시면 막 기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제 우리 LTC 요한계시록 PBS 그 시험 쳤거든요. 거룩한 성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건 뭐예요?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성전도 없고 막 없어요. 근데 있는 것,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강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의 성전이 있어요. 주님만이 성전인 바로 그 날이 있어요. 그날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죠. 그날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의 순종을 사용케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살림의 역사에 동참케 해달라고, 연결고리의 중요성에 제가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